거슬릴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으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친구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들 경기도 용인에 제일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기국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기국이는요 연골이 생기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하면 항상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기국이는 운동의 날이 가장 싫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6학년이 되었던 기국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가을 운동회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달리기 시간이 되자마자 다른 친구들이 앞서 뛰어갔고 기국이는 뒤처졌습니다. 역시나 내가 꼴찌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국이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서 달려가던 친구들이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방향을 틀어서 뒤처져 있던 기국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국이는 마음이 울컥해졌고 우리 친구들, 기국이를 위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친구들은요, 운동의 날이 가장 싫었던 기국이의 마음을 잘 헤아렸고 또 그래서 마지막 운동회를 치르는 기국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함께 볼게요. 놀랍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지쳐 보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픈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무리를 바라보시고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참 가엾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질문했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의 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곳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먹는 것이 없겠죠. 광야 한복판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땅에 앉도록 하신 후에 떡 7개를 들어서 갑자기 감사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음식은 그 자리에 있던 4,000명의 사람, 남자 4,000명의 사람만 해도 엄청난 양인데 더 많은 사람들, 그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7강줄이가 남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쉼도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요, 배고픈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또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하는데요. 라하밈은 부모님이 자녀를,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간에 애틋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긍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so sweet, 정말 달콤하고 다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나누었던 기국이와 친구들의 이야기, 제일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운동회가 끝나고 어느 기자가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국이에게 다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간 걱정됐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 기국이의 손을 잡아주면 기국이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국이의 마음을 심하게 헤아리는 친구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러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도 기국이의 친구들처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짜 긍휼은요,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긍휼을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위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픔을 공유해주는 것, 아픔을 공감하는 것, 슬픈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4,000명을 떡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아픔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위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정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게 해주시고 눈물 닦게 해주시고 아픔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눌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항상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